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이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 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그래서 내가 옛적부터 이 일들을 일러주었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너희가 내 우상들이 이 일을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쇠 우상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자부로 예배하시는 요한서울교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1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8장 전체에 이렇게 들어라 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잘 듣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48장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아, 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 누굴까요? 네,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던 그 사람들, 그렇게 보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제 예배 성전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시는 어른들도 있지만 이제 또 많은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산 6살짜리 아이와 또 평생을 7년 동안 산 7살짜리 아이, 두 아이가 다툽니다. 누가 더 자기 신앙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7살짜리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6살짜리가 6년. 6년밖에 신앙생활 안 한 게 나 7년 했어.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을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들의 신앙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내가 중직이고 내가 어떤 큰 일들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줌으로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저는 화면에 켜져 있는 아이들만 볼 수 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 귀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만 갈아입고 밑에는 뭐 편하게 잠옷, 파자마 그런 거 입고 예배하고 있다. 진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우리가 교회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더 예쁘게 더 멋있게 가장 좋은 옷들을 입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니까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자신을 가꾸고 꾸미고 주님께서 보시기 좋도록 그렇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계속 말씀을 보면 예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이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4절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 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하실 일들을 미리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에서 미리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고집이 세다. 너희가 고집이 세다. 그러면서 목 힘줄은 쇠 같고 이마는 노쇠 같다. 이것은 교만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제 목이 굳다, 목 힘줄이 쇠 같다라는 것은 전혀 목이 구부러지지 않는, 수그러지지 않는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셔도 목이 굳으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마가 노쇠 같다. 그것은 들이받는다는 거죠. 가장 강한 것들을 표현할 때 철과 노쇠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너무 단단한 이마를 갖고 있어서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한다는 것입니다.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래서 내가 옛적부터 일들을 일러주었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너희가 내 우상들이 이 일을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쇠 우상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어떤 좋은 것들, 기적들, 잘된 것들을 그들의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이 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 운이 좋아서 내가 잘했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된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푸시고,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성취들과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운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내 실력 때문에 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두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이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미리 예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이들을 묶게 될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미리 얘기했어. 그리고 이것은 성취될 거야. 그리고 이것이 성취됐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인정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고함을 다시 지적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절에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으신 이유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이스라엘은 아주 풀뿌리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 조건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일이 없겠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내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10절에 보니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 단련시켰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련의 시간 그리고 단련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더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에게 알려야겠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는 성숙해지고 우리 가정은 또한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시며 더 이 사랑을 주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요한서울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